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 중에서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축복과 당연히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몇 주간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리고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몸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몸된 교회를 온전하고 아름답게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정말 그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영이 정말 불붙듯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정말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증인의 사명,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에 주를 섬기는 데에 열심을 다해야 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당신들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왜 이렇게 싸우냐? 왜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느냐? 교회 다니면 그런 모든 문제가 없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인데 왜 문제가 없겠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왜 방해가 없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아픔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두려워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지만 자녀들끼리 안 싸우세요? 자녀들끼리 문제가 없나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당신 가족은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연히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험도 당하고 내가 시험을 주는 존재입니다. 로마서를 지금 받고 있는 로마 교회도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외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공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 외부에서 계속 치고 흔들고 하니까 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방해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막 열심을 가려다가 환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그런 어려움이 오면 우리의 열정이 아마 차갑게 식었던 그런 일들도 경험했을 거고요.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외부에서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안에 사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의 그런 어린 그런 지체들이 있으면 서로 정죄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이 정도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 그냥 타협합시다. 이런 유혹이 안에서도 많이 발생했을 겁니다. 그리고 밖을 쳐다봤더니요, 오히려 바깥에 해결책이 있는 것 같은 제가 아주 재밌는 TV 쇼를 하나 봤습니다. 이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 두 부부의 문제를 막 이렇게 파헤칩니다. 누구 문제인지. 저는 그걸로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러고 나서 심리 치료를 하더라고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상담도 하고 그리고 그 후에는 드라마를 서로 이렇게 이런 상황입니다. 해서 이제 역지사지 서로 다른 상대방의 입장에서 당신이 이 역할하면 이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막 하면은 거기서 막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이런지 몰랐다. 내가 바뀌겠다.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걸 보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당신 마음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서보셨잖아요. 해결이 되던가요?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인데 내가 바뀌어봐야 그때 그 순간 감동받았고 이거 정말 문제구나. 문제는 다 알아요.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던가요? 이거 안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세상이 속이고 있더라고요.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딱 잡고 주인 노릇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맞는 얘기 같고, 저렇게 하면 나도 뭐 정신상담을 받을까? 우리 부부가 뭐 패밀리 카운슬링을 좀 받아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바꿔야 돼요? 주인을 바꿔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이 교회 안에서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 환란들, 핍박이 큰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면 이런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여러 문제들을 교회가 말씀대로 이것을 대적하고 싸우고 말씀대로 해결하지 않는, 준비되지 않은 교회의 마음과 신앙, 믿음이 문제가 생기면 사실 문제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시험에 빠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이상한 막 불평하고 이런 자리에 가는 것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12절,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신 일들을 내가 잊어버리면 넉넉히 이기게 하셨고 이미 부활을 누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행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12절 13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즐거워하며 참으며 항상 힘쓰며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은 명령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명령하셨다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해석하면 어떤 의미냐면 이런 모습이 교회에 당연하고 마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내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몸과 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주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넉넉히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실 때 우리가 겁을 내는 게 아니라 이거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거 당연하고 마땅하구나라고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드실 때 내가 즐거워할 수 있을까? 내가 참을 수 있을까? 기도 항상 힘쓰는 게 이게 뭐 작심 삼일 이런 거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순종할 수 있고 마땅히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요, 환난과 핍박 때문이 아니라 시련과 고난과 여러 문제들이 생기는데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소망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환난이 오는데 이걸 견디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안 돼, 좌절하고 그냥 자빠져 버리니까, 누워버리니까 이게 진전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박선희 자매님 간증해 주신 것처럼 회개해야 그 다음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져야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에서 그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회개의 자리,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문제는 문제입니다. 어려워요. 힘들고 우리를 무겁게 하는 짐덩어리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보다 우리가 소망 없이 정말 무방비 상태로 그런 도전과 유혹을 맞닥뜨릴 때, 더 나아가서 이런 문제들과 걱정거리와 환난과 핍박을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힘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호흡으로 매일매일의 순간마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축복하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셔야 돼요. 교회는 소망으로 가득 찬 공동체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요,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거리들, 문제보다 크신 줄 믿으십시오. 로마서 8장 23절에는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그럼 우리가 소망할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완성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히 누리는 것, 그것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흔히 천국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 아,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자, 이거를 저희가 조금 더 풀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물론 아직 온전한 예수님 다시 오셔야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나라에 입성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십니다. 이 소망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고 이 하나님 나라의 후사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으니까요, 기쁜 겁니다. 내가 아직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해도, 내가 눈으로 아직 확연하게 볼 수 없고 내 손으로 완전하게 만질 수 없을지언정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망,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걸 가볍다라고 말씀해요. 환난은 가벼운 겁니다. 그런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무슨 얘기냐면요, 환난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환난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가는 징검다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도 더 이상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으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로 살아도 괜찮은 것이 우리로 부활을 누리게 하실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요, 영원한 소망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겠다, 통치하시겠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신 것은 한 번 있다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사건이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랑으로 시작하셨고 이것을 사랑으로 완성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에 이것을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는 것이 짐이 됩니다. 이런 명령을 들으면 아유, 이것도 하라고. 어려운데, 힘든데, 지친데 나 좀 가만히 두시지. 뭐 이렇게 나를 그냥 붙잡고 흔드시나.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하실 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한테 당신은 사기꾼 아니요. 당신은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결과물 얻기 원하고, 당신 그냥 나를 통해서 속된 말로 앵벌이 시키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내가 근데 막상 이거 받아서 뭐 하다가 이거 손해 나면 당신이 날 가만히 두겠어? 그래서 내가 그냥 땅에 파묻었습니다. 이거 다시 돌려주니까 나 좀 그냥 놔두십시오. 이거잖아요. 주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가 심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명령과 하나님께 우리가 동행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은혜와 사랑을 오해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뭘 시키면 걱정되는 거예요. 나 죽었구나. 나 그냥 모든 것 쏟아붓고 죽고 사라지고 고갈하는 거 아니야? 이거 오해예요, 오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요. 나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 다 쏟고 참으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해놨으니 너도 뭐 좀 해봐, 이게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친구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함으로 내가 너의 힘이 되고 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임마누엘이라고 소개해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은요, 이것보다 기쁘고 즐거우고 감사한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소망 속에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기쁨의 노래로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환난이 와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 인내는요, 필수입니다. 저희가 먹고 자면서 계속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인내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지만 아직 주님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으로 파송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일터로 파송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우리로 사랑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우리로 부활의 증인의 삶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 삶이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동행하시며 동역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에 살아가니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어려움이 오고, 도전이 오고, 공격이 오고, 유혹이 오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은 기다림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에 온전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세상 영혼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내하며 견디십시오.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만질 수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에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게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이시며 공급자이시고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광야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에 이르지 않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셨죠. 광야와 같은 길을 찾을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위험이 도사리는 곳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셔서 이 어둡고 추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보호하셨으며 인도하셨고요. 그들이 손을 들어 기도했더니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그 손을 같이 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요, 말할 수 없는 승리로 또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하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해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우리 기도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논리적이냐면요, 소망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요. 그럼 우리 인생 속에서 환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걸 인내하게 하시는데 이걸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에 힘쓰게 하심으로 이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지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하는데 좀 너무 신랄한 도전 같지만 왜 간증이 없을까? 물론 저희가 글재주가 없고 또 성격이 내향적이어서 이렇게 앞에 나서는 거 어렵고 저희 다 이해합니다. 제가 글도 못 쓰고 제가 정말 내성적인 사람 중에 손가락에 드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어떻게 왜 쓰시냐 봤더니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순종하니까, 믿거나 말거나 저는 사실 설교를 할 때마다 걱정이 한가득인 사람인데 뭘 걱정하냐면 양이 적을까 봐. 설교가 너무 짧을까 봐. 그리고 설교를 한 후에는 매번 깜짝 놀랍니다. 왜 이렇게 말이 많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서 써도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설교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빈 공간을 막 채우세요. 그래서 오죽하면 지난주에 목자장 모임 하는데 저희 아내가 일부 예배가 더 좋았대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게 너무 은혜가 됐다고. 근데 저는 그게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십자가로 살고 부활을 누리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다는데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비슷한 마음으로 설교를 한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근데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간증거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시고 지혜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의 여건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승리의 깃발이심을 확인해 주십니다. 간증을 쓰시라는 얘기가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얘기예요. 한번 믿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까 예레미야 말씀 간증 중에서 나왔는데 가만히 있으면 견딜 수 없는 답답함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막 나아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쓰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교회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명령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뭘 도우신다고요? 기도할 수 있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과 능력을 넉넉히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를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성령께서 이것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로마서 8장 27절에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께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세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환난이 와도 인내하고 소망 안에 즐거움으로 항상 기쁜 자. 교회 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 이게 아니라 그냥 즐거워서 기뻐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자랑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마땅한 모습들. 이것이 기도에서 온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저희가 성령 충만 하는데 저희가 성령 충만에 대한 착각이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아는 것도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 충만이라고 하고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나는 없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심에 성령이 책망하시면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요.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거기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실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로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오늘 칼럼에도 썼는데 이미 여러분 죽었어요. 여러분의 욕심도 죽었고요. 여러분의 정욕도 죽었고 여러분의 감정도 죽었습니다. 환상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상통은 뭐냐면 사고나 사건이 있어서 절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뭐 팔을 절단하거나 다리를 절단하거나. 그럼 절단을 하면 절단한 부분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절단을 경험한 환자가 이 통증이 있다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 통증이 얼마나 힘드냐면 정말 막 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릴 정도로 고통이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디가 아프냐고 하면 절단되어진 손이 아프다고 합니다. 절단되어진 다리가 아프다고 해요. 거기에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발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보면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요. 환상통에 시달리시더라고요. 이미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계속 살아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고 정욕이 생기고 내가 화가 나고 이거를 내가 막 감당할 수 없고 포기하고 싶고 짜증이 나고 이거를 그냥 욕 한번 시원하게 해보고 싶다라고 환상통에 시달리시는 거예요. 네, 성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이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후사의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순종의 자리에 쓰셔서 부활을 누리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게 돼야 로마서 13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로마서 13장에 뭐라고 하셨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사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루하루 살기를 급급해합니다. 항상 이런 얘기해요. 내 코가 석자입니다. 저 하나 건사하기도 벅찹니다. 저 하나 말씀 묵상하고 저 하나 은혜 해서 그 말씀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 저 하나, 나 하나, 어떻게 믿음 지키고 교회 나오고, 나 하나, 어떻게 그냥 해가지고 그냥, 오늘 하루 넘기는 것도 힘든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요? 이거 못합니다. 그런 힘도 없고, 그런 지혜도 없고, 그런 재물도 없고, 난 그냥 오늘 하루 나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우리가 너무 걱정과 근심이 많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뭘 하시면 돼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시면 돼요. 기도하시는데 감사함으로 나가시면 돼요. 소망 안에 즐거워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는데 감사함으로 항상 기도에 힘쓰시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께 간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이 왜 어렵고 두렵고 힘들지 않아요? 왜 저라고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겠습니까? 돈이 문제죠. 사람이 문제고. 왜 없겠어요? 근데 매일 선포하는 겁니다. 돈아, 넌 아무것도 아니야.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을 염려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평안을 주세요.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주변을 돌아보실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생명을 주셨는데요, 우리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삶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여유를 주셨다니까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여유,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염려가 되니까, 걱정이 되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통치,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즐거워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여기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걸 계속 끝까지 붙잡고 계시니까 여유가 없으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 가능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머리시잖아요.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는 채워주실 줄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와 기업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서도 거기에 쓰러지는 게 아니라 인내하고 참고 항상 기도에 힘쓰면 주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이거 억지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교인들의 필요를 채우라고요? 거기다 손님까지요? 이 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님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아와 병든 자들입니다. 소외된 자들이고요. 그리고 순회 전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하나 예비하고 책상을 두고 침대를 놓고 촛대를 준비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돌보고 같이 동역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맞은 그 사람을 거두고 씻기고 치료하고 자신의 돈으로 여관을 빌리고 그 모든 치료비를 대고 또 부족하면 내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걸 다 갚겠다라고 약속하는, 이게 손님 대접입니다. 이런 여유가 어디서 와요? 부자여서가 아니에요. 내가 부자면 못해요. 아깝잖아요. 네. 하나님이 부자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공급하시니까 여롭게 쓰더라고요. 소망이 실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부활을 실제로 누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기도에 힘쓰시는 연대주 주님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소망으로 채워서 예수님으로 채우십시오. 예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리심을 기대하십시오. 즐거워하시고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잡아 줬고요. 여호수아는 그 밑에서 그 기도를 실제화해 나간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도요, 모세와 함께 기도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을 뜨겁게 달구시는, 세상에 있지 않잖아요. 성령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를 뜨겁게 하셔서 그 열정으로 부활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실제가 되는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함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누릴 수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환상통에 시달리지 않게 하셔서 예수님께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누리는, 천국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기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